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이사야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아그램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첫째는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31절까지를 분석을 해보면, 첫째, 심판으로 시작을 해서 심판으로 마무리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심판이 핵심이다. 그렇죠? 둘째, 소망이 간간히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 소망, 심판, 소망 이렇게 가는데, 심판의 분량을 좀 보시고 텍스트 숫자를 세보면요, 구절수,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을 논하는 그 텍스트 구절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비율이 심판이 훨씬 더 높죠. 역시 1장, 이사야서 1장을 시작하는 이사야서 전체를 시작하는 1장은 핵심 내용이 뭐에 관한 거예요? 심판에 관한 거죠. 그렇죠? 분명히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중심 주제라는 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1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학자들은 1장의 그 장르를 언약소송이라고 그러는데, 언약소송이라 하면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 원고의 탄원, 하늘과 땅이 배심원으로 등장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이 1장에 보면 거의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1장을 언약소송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재판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늘과 땅을 배심원석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하늘과 땅이 배심원으로 부름을 받죠? 증인으로? 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태생 때부터 이 순간까지 하늘과 땅이 제일 확실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이 재판의 배심원으로 혹은 증인으로 채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하늘과 땅아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지금 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배심원들을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소장을 읽으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고소장의 핵심입니다. 자, 이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녀를 애지중지 키운 부모. 그런데 이 자식이 크더니 부모에게 배신을 때렸어요. 그런 거죠. 애지중지 키우고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느 순간에 어머니, 아버지,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시오. 이런 싸가지.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부모의 입장에서, 배신당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배신을 했다면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제일 먼저 첫 번째 감정이 뭡니까? 분노입니까? 아닐 겁니다. 뭐가 들어와요? 상처, 아픔, 실망과 좌절.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압도하는 감정은 분노라기보다는 아픔입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의 그 심정으로서 아픔, 고통, 이게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제가 4절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요, 선지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노출하고 터뜨리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배신한 자식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자연의 이치에도 안 맞는다고 그래요. 3절을 보십시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라고 키웠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소도 안 하는 짓, 나귀도 안 하는 짓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소도 나기도 안 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소보다 나기보다 못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아픔을 토로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반역한 것은 자연의 이치에도 어긋나지만 더 나아가서 심하게 얘기하면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왜? 짐승들도 다 주인을 알아보고 은혜를 베푼 자를 알아본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 감정은 분노라기보다는 실망이고 좌절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런지 4절을 보십시오. 시작하는데 슬프다. 자, 이 단어를 관심 있게 보십시오. 슬프다. 히브리어에는요, 이 애가, 장송곡이라고 하기도 하죠. 애가를 시작하고 애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문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호이라고 소리가 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영어를 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가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게 이분이 돌아가셔서 어딘가 갔다 그런 뜻에서 아이고 아이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슬프다. 자, 24절 중반부에 보면은 또 다른 전문적인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도 우리 성경은 슬프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건 이제 히브리어로 에이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요, 장송곡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장송곡을 주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자, 장송곡이 뭔가? 이스라엘 포함한 고대 사회는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온 공동체가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서 그 죽은 사람을 슬퍼했습니다. 장례식을 일주일 동안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가지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념하면서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평상시에 착하고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쉽게 나오죠. 자,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때 있잖아요. 뭐냐면은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쌤통이다. 잘 돌아가셨다.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눈물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남에게 잘하고 잘 섬기고 살아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사실 장례식 때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죽음을 정말 애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은 제대로 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잘 죽었다고 그러면은요, 이 왠지 우리 무언가 좀 인생에 허점을 남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분위기가 절대로 울어줄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이때 개입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곡하는 여인들입니다. 돈을 주고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온 공동체가 모인 데서 분위기를 아주 구슬프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공동체가 진심으로 그 망자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야, 나에게 곡하는 여인 둘만 불러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너무 울고 싶은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슬픔이 너무 극도로 달해가지고 눈물이 안 나올 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으면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정말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곡하는 여인 둘만 불러다오. 내가 내 백성을 생각하면서 한번 실컷 울고 싶다. 예레미야가 괜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는 예레미야도 울지만 하나님도 한없이 우세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 애곡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슬프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의 첫 장이라고 하는, 선지서의 관문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는 최소한 2번은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을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24절 중반부에 보면 슬프다.
선지서는 어떤 책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는 지울 수가 없다며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슬프다 하면서 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지서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함께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어야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남에게 제대로 배려를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단어들을 좀 구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단어 보세요. 나라, 백성, 종자, 자식. 원래 이 단어들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사용했던 일종의 애칭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하는 좋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라고 그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옥토의 종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 혹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 백성, 종자, 자식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특별히 묘사하는 좋은 단어들이에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좋은 단어들 앞에 좋지 않은 수식어들이 붙어버린 거예요.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둔 단어들을 보십시오. 범죄한, 허물진, 행하게, 행위가 부패한.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로 주신 것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런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토라를 안다고 토라의 토자도 모르는 인간들하고 맹렬하게 비난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죄인이 회심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요, 죄를 짓고 뻔뻔하게 그 죄를 무마시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면죄부가 되고 그런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분노하시죠. 왜냐하면 선물을 주신 분들이 그 선물이 잘못 활용될 때 제일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도 저는 일부 교인들과 교회들 사이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신 걸 가지고요, 마치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만 하면 돼, 이런 면접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중에 양어머니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인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부 다처제 상황에서는요, 사실은 양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아들보다 더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이제 종종 있었던 행위인데, 이 사람이 양어머니하고 생활을 정리도 안 하고 계속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주일날 와서는 떠들어대는 거예요. 오,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걸 다 용서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고 삶을 바꾸면 괜찮은데 매주마다 와서 뻔뻔하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노발대다 난리를 치죠. 너희들 그 인간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방문할 때 너희들 다 깨질 줄 알아.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이런 인간들은 아예 사탄에게 넘겨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그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을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그냥 내보내라 그래요. 공동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두 이슈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순수성과 각 개인의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너무 뻔뻔함으로 이게 악용이 될 경우에는요, 문제됩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이제 칼빈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고, 그리고 내 구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에 이른다. 그럼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간음을 해도 나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옥 가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 회심하도록 주신 것이지 죄 짓고 나서 뻔뻔하게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순간에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악용하고 일종의 죄를 무마시키는 면죄부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는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께 대든 거 아닙니다. 단순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악용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경우에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거역해서 반역해서 저지르는 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요, 다른 것에 필이 꽂혀가지고 엉뚱한 짓 할 때,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악용하는 것도 죄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의 성호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란 말이 등장하죠. 이건 쉽게 말해서 이사야가 카피라이트 하다시피 한 단어예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로 표현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27, 8번 이사야서 안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사야서를 벗어나면 서너 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전체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사야가 이 카피라이트 했다 해도 되는데, 왜 그러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고 하는가? 이 말씀의 배경은 6장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이 위대하신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너무 거룩하게 오세요. 얼마나 거룩하냐면 스랍들이 옆에서 외치는 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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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3번 거룩을 외치는 것은 이사야서 6장이 유일합니다. 너무 압도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상황을 딱 보자마자,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나 그렇지 않아도 이 죄인들 보면서 우리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마치 오셨으니까 우리 파트너십 해가지고 저들을 작살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사야가 나자빠지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어찌 내가 살 수 있으랴. 절망합니다. 그때 스랍이 성전에서,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찢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래서 이사야가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 그 거룩하심에 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는 그 성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선지서를 보면은요, 선지자가 소명장에서, 소명 이야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많이 정의를 해요. 이 경우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사야가 감히 넘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 거룩하시고 먼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 직접 천국 가서 만나고 왔다고 하는 인간들 중에 왜 그렇게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짜입니다. 짝퉁이에요. 그건 제가 100% 보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 절대 그따구로 살 수 없어요.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무나 가서 만나고 오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때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가 뭐 몇천 번씩 천국 왔다 갔다 하고 지옥에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죠? 거짓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착각을 하고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나무는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들의 삶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가 드러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믿어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니에요. 왜?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 압도돼가지고 이제는 죽게 됐다고 하는 사람이 되돌아와가지고 절대로 엉뚱한 짓 할 리가 없죠.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데요.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라는 말은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갔다다. 역시 여기서도 강조되는 이모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받은 상처, 아픔, 그렇죠? 분노, 이게 우선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고 지켜만 보셨다면 하나님한테도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쳐서라도 돌이키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관계가 원만하도록.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방종하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셨다면 하나님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5절에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건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은 어떤 거냐면 답이 뻔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전문가들이고 대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어떤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패도 어느 정도로? 세상 말로 하면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셨고, 그 다음에 물에서 땀 나도록 패셨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징계가 해결책이라면 이미 해결됐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슬슬 생각해야 될 게, 만약에 징계가 해결책이 아니라면 무엇이 해결책이지? 이런 질문을 이제 마음에 두셔야 돼요. 이제부터 슬슬 이제 꼽히기 시작하는 것이 대속 개념입니다. 대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죄인인 나, 벌을 받아야 되는 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대속이라는 건데, 대속 개념이 슬며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53장에 가면은 꽃을 피죠.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징계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징계가 해결책이 못 되는가? 자, 선지서하고 그 다음에 시편을 보시면은요, 죄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죄는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고치소서 하는 말들이 있죠. 그게 사실은 히브리어로는요, 라파라는 말,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성어 들어보셨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예요. 우리를 그러면은 고치시고,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죄는 왜 질병이냐면은 사실은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의 죄성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안 넣어 주셨죠? 그렇죠? 안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음으로 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에, 본질에 포함이 되지 않은 이질적인 것.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쉽게 말해서 질병을 앓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질병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초림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 안에서 보면은 질병, 이 죄를 자꾸 질병화 시키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십시오. 질병에는 절대로 징계로 해결되지 않죠. 아파 죽겠는데 더 때려. 상처가 나 있는데 거기에 더 때려. 그러면 그거 회복이 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지금 이 매로 치고 쳤는데 해결책이 안 됐다는 것은 분명히 획기적인 처방이 어디선가 와야 된다는 것이고, 53장에 가서는 그게 다름 아닌 구세주의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선지자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5절 중반부에서 6절까지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쳐도 세게 치셨는지 말씀을 드리며 합니다. 일종의 이스라엘을요, 의인법을 사용해가지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상처 위에 상처. 그러니까 옛날에 만화 보셨을 때 어떤 때는요 상처 있는데 그 위에 또 혹이 날 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패고 팼는데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 터지고 진물이 나는 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계속 얻어만 터지는, 그러니까 성한 틈이 없이 맞는 그런 이제 병자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황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주님께 돌아올 줄도 모르고, 그래서 스스로 지금 완전히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의 의인법을 써서 이 병든 사람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어떻게 드러났단 말이냐, 실제적으로. 자, 여기 보십시오. 7절을 보니까 너희의 땅은 황폐했다. 생산성을 잃어버리고 뭐 황폐화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성읍은 불에 탔다. 그리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온갖 국가적인 재앙을 특별히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막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 버렸고, 성읍들은 완전히 불에 탔고,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이 완전히 삼켜버렸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오경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벌할 것이다 하는 것에 뭐가 나오냐면은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을 넘겨서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학대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너희들이 심어놓은 추수를 너희들 앞에서 먹게 할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오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8절을 보십시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원래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은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은 포도원 자체는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적들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유일하게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게 뭐냐면은 포도원에 있는 하나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참외밭도 다 원수들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유일하게 넘어가지 않은 게 뭐냐면은 원두막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이해가 가시죠? 포도원을 장악한, 참외밭을 장악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원두막은 함락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네 것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느 때인가? BC 701년에 사네립이라는 아시리아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요, 순식간에 유다를 다 정복해버리고 예루살렘만 하나 유일하게 남겨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은 내가 히스기야를 마치 새 장에 새를 가두듯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둬뒀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선지서에 대해서 따로 소개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지서를 읽을 때 절대로 메시지의 순서가 그들이 선포했던 시대적인 순서를 바탕으로 전개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선지서는 선집이라기 때문에, 선집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50년의 사역을 총망라해서 그를 대표할 만한 메시지를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또 시대적인 순서에 상관없이 전개한 것이 선지서다. 그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지금 이제 701년이라면은 이 사람이 사역을 시작한 게 739년이에요. 그러면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을 1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1장에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묵상하고 연구하실 때 그 선지서의 메시지의 순서가 그들이 선포했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순서를 따른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메시지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에스겔의 특징이죠. 근데 이제 순서를 따져보면 뒤죽박죽이에요. 그런 이제 노션은 전혀 없으니까 버리시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701년에 이스라엘이 맞이한 최고의 위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는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슬며시 고개 드는 것이 남은 자 사상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됐을 것이다. 그나마 무엇이 다 불행중 다행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조금 두셔서 이제 나중에 책이 전개되면서 이 생존자가 점차적으로 남은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생존자를 조금 두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았다. 자, 그럼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완전한 멸망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 게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나마 생존자를 몇 명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완전한 멸망은 피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서 완전한 멸망을 상징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죠? 고소장을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요, 구체적으로 3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 그 약속을 깬 것을 이제 증거 제시가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형식화되어 버린 여호와 정교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교를 오용하고 남용한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9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의 상징이었죠? 완전한 멸망. 이번에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완전한 부패와 타락. 그렇죠? 그래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완전한 타락이에요.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타락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이 소돔의 사람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나중에 아예 에스겔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자매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신학적인 위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서 따로 취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죠. 거룩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민족들에서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차별화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아예 그 차별화는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유일하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그 죄악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했을 때 너희들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맹렬한 비난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이 큰 위기가 어떻게 초래됐어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부패. 이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80년대 중반에 미국 사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타락한 미국 사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그게 벌써 80년도의 미국 사회입니다. 오늘날은 훨씬 더 우리가 더 타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잘 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지도층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관원들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원들아 백성들아 이렇게 해서 쌍이 나오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은 단순히 한 계층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문제.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 없이 다 한 통성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네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특별히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법이란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민족에게만 토라를 주셨다는 거. 그걸 굉장히 자랑 삼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두 번이나 여호와의 토라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강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몇 년 전에 히트한 광고 카피를 빌리자면은 이런 거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뭐냐면 너희들은 토라의 토자도 모른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토라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희들이 토라를 안다면 설마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았겠지 하는 맹렬한 비난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토자도 모르는 인간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토라를 안다면 설마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요 그 복음에 합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공짜 없어요. 주님께서 괜히 우리 구원해 주셨겠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곧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우리의 삶을 바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경건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완전히 등한시하면서 그저 하나님 읊어먹으려고 그러고, 요즘에는 정말 한국 사람들이요 이 곰탕을 좋아해서 그런지 예수님의 사고를 읊어먹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제 그만하죠. 주님은 우리가 읊어먹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고,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의지대로 살아드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옛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돔의 가난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 야단을 맞으면서 너희들이 토라의 토자를 알아 이런 비난을 받은 거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셨다고 그거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부응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토라 준수다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토라 준수,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예배와 하나님 섬김은 이런 것이다 하고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제가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 있죠. 무수한 제물,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 그리고 넘어가서 헛된 제물이긴 하지만 제물, 그 다음에 분향, 8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이것들, 이게 뭐냐면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헌금, 이런 헌금 저런 헌금,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토라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요, 그린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 마당을 밟는 것,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은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 정한절기 7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모이는 예배 행위예요. 7가지로 예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15절에 보면은 제가 블루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 있죠? 손을 펴는 거. 이게 뭐냐면요, 유태인들이 옛날에 예배, 기도를 할 때는 종종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이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요, 아예 노골적으로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요, 구약에서 이렇게 다양한 예배와 다양한 예물을 짧은 구절에서 전개하는 데는 여기뿐입니다. 둘째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이 예물과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지 않았죠. 위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11절 마지막 부분, 수념서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그들의 예배, 너희들이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다.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13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재물은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쌓아지는 면모가 종종 있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 쌓아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노골적으로 이 모든 예배에 대해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뭐가 됐다고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15절. 제일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 유대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에서 기도는 가장 순수한 종교 행위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마저도 어떻게 하다고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와 헌금과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물리시고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들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고 이것들은 꼭 해야 돼요. 뭐가 문제냐면은 이 기도를 드리는 손, 이 예물을 드리는 손, 이 예배를 드리는 손이 문제예요. 자,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뭐가 문제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성경에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을 착취하고 속이고 등쳐먹고 온갖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을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금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들어줄 수가 없죠. 왜? 사실은 예배와 헌금과 기도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물론 우리가 종종요 실족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노력하는 삶의 연장선에서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헌금도 기도도 예배 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 완전히 엉망으로 살면서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싫다 이거죠. 이건 너무 위선적이니까. 우리 음식 문화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밥 중에 따로 국밥이 있잖아요. 이걸 많이 드셔서 그런지 일부 크리스천들은요,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이렇게 가버리는데 선지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실족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 이거 완전히 이분화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이 위선적인 예배와 헌금을 받으실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토라 준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헌금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만사 띵호와. 그러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토라 준수는 무엇일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